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요 앞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냥 땀 흘린 수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이고, 또 저 19장 이하로 보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굉장히 힘든 일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분은 이 매를 맞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목숨 걸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아멘은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교회 다니는데 목숨 걸고 다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3절에 바로 앞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일을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어디로 향하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가는데 환란이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가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교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동네의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지요.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는 그 때거든요. 제자들도 살아있는. 불과 몇 년 사이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도들을 만나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걸리면 이거는 무슨 일을 당할지 진짜로 알지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이 일을 뜯어 말려요. 아니 좀 가지 말라고, 좀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좀 유대인들이 화가 식든지 유대인들이 좀 뭔가 마음이 달라졌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지 않느냐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바울이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요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보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생명 걸고 한다는 게 아니고 생명과 견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께 받은 사명과 비교했을 때 이 나의 생명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것이 훨씬 중하다. 이것이 훨씬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야, 바울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안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야, 이 복음이란 게 너에게 어떻게 전해졌는 줄 아느냐? 너 그러니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공금정 원사님 목에 막 반짝반짝 뭐가 보이는데 구슬은 진주일 거고 누런 건 금일 테고. 근데 여러분 금 반지든 목걸이든 그게 헐값 아니잖아요. 어? 헐값 아니야. 아니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싼 게 아니잖아요. 이 비싼 이유가 있다고. 반지가 없어서 지금. 비싼 이유가 있어. 금이 왜 비쌉니까? 단순히 희귀해서 뭐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으면 금이 비쌀 이유가 없지요. 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금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요 실로 엄청나요. 어디에 금이 나온다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금을 캐는데 그냥 편하게 뭐 삽질이나 하고 좀 꽃갱이로 툭툭 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굴 속으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폭약 장치를 하고 터뜨리고 또 들어가고 또 캐내고, 어떤 사람들은 강물에서 위험한 일을 무릅쓰면서 거기에서 사금을 채취하기도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금 덩어리를 줍기도 하는데 그거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일 따름이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귀하고 비싸요. 우리가 금을 이 손으로 만지고 금을 몸에 이렇게 끼울 때 금을 끼우면서 뭔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 금은 참 귀한 거다. 이거는 그냥 비싸서 비싼 게 아니고 이 금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길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걸 알고 금 가락지나 금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하면, 아, 이 금에는 그냥 금 자체가 귀한 게 아니고 금을 캐는 사람들의 과정이 비싸구나.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예요? 60만 원? 40만 원? 64만 원? 정확히도 알려주네. 그렇게 비싸요? 이건 애도 못 낳겠네. 너 돌잔치 할 때 돌반지 해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지웅이 보고 얘기를 해야겠네. 돌반지는 없다. 응? 너무 비싸잖아. 64만 원이. 근데 지구 어딘가에 가면요, 우리가 64만 원 값을 치르는 그 금 한 돈을 2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금을 생산하는 생산지. 에? 여러분 사금을 캐면 떼부자 될 것 같지요? 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키로 그 모래를 다 걸러내고 하는데 그 동네에 금을 사가는 도매상이 있어요. 돈 2만 원 주더라고. 내가 판 게 아니고 거기서 강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금 캐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저울에 달라고 돈을 주는데 뭐 돈 2만 원, 3만 원 줘.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면 뭐 가공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뭐 유통비가 들어가겠지요. 64만 원이 되는 거지. 응? 금이란 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단지 듣고 믿고 있는 것밖에 없어.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만질 수 있는 게 없잖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기껏 해봤자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뭐 하는 은혜 받았어요. 뭐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이 안 귀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명과 주께서 주신 사명과 바울 자신의 생명과 비교했을 때 그의 생명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에 비해서 견줄 수 없는 것이다. 견줄 수 없다.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해서. 순교하는 분들은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그냥 고집이 있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까짓 거 그냥 죽을 때까지 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어? 성질머리 갖고 순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요. 바로 배신 때리지요. 바로 배신 때려요. 왜?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드물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니다. 복음은 네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생명보다 귀한 것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거든요. 자,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떠나가겠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가족일 때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자식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부모가 이제 그 현장에 와 있다가 자식 떠나는 걸 보고, 그게 어디 미국이나 가면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선교사들 있거든요. 진짜 선교사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공부하러 가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건 선교가 아니지. 자기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런데 정말 선교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안중식 선교사님이나 박진동 선교사님이나 이 강성준 선교사님, 이동명 목사님은 여기 국내에 계시고, 한복규 목사님 이제 태백에 있고, 대만의 이승구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거기 현장에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부에 엮여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선교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자기가 굶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안중식 선교사님, 또 강 선교사님 산속으로 가야 되고 진짜로. 안 선교사님은 노숙자들 실제로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그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닌 목적은 그분들에게 없어요. 그분들이 다 저랑 신학교 같은 과에서 공부했거든요. 우리 반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잘 아니까 이분들은 도와줘도 되겠다, 함께 기도하고 선교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지. 속을 모르면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 돈 보내가지고 자기 공부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알아? 알 길이 없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학위 따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고, 그런다고 뭐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 해방하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분들이 피 흘려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래,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8절 시작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금 함부로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왜 안 버려요? 좀 버려요. 집에 있는 재활용은 버리잖아요. 뭐 쇠그릇, 뭐 후라이팬, 냄비 뚜껑 이런 거 다 버리더라고. 아파트 보면. 금 버리는 사람은 여태껏 한 명도 못 봤네? 왜 안 버려요? 좀 버리라고. 응? 버릴 때 전화 좀 해줘. 왜 안 버리냐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안 버려요. 그릇이나 이런 거는 깨지고 찌그러지면 이제 가치가 다 된 거야. 그래서 재활용에 버려. 그럼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시 불에 녹여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주지. 보내주는 게 안 보이는데 그게 그거야, 여러분. 내가 다시 돈 주고 사잖아. 거기에 섞여 있어. 근데 금은 안 버려. 왜? 금은 찌그러져도 금이거든. 이빨로 깨물어도 금은 금이야.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들이 금을 이빨로 깨물어 보는지도 몰라. 이거 깨물어도 금은 금이니까. 이게 막 찌그러진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가치는 그대로 존재해. 그래서 안 버리는 거지.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면, 어느 누가 이 복음을 못 쓰겠네, 뭐 온갖 가문이설로 난리를 피고 복음에 대해 비하를 해도 복음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가공하고 다이아몬드를 가공해가지고 더 이쁘게 더 멋지게 만들면 그 가치가 확 올라가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를 못해요. 복음은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온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만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덜하다면 이거는 이 생명을 살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어. 응?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간혹 가다가 뭐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또 죽어. 생명이 유한하거든. 만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죽은 사람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이 아니니까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만 가지고 본다면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온 천하와 한 사람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 모든 것들에 비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렇게 귀해요. 예수의 생명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 복음은 이미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일하지는 못할지언정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인정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복음을 버리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복음을 버리지 마세요. 아니, 이것은 교회 떠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떠나지만 이사를 가든지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복음은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도 안 믿어버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아우, 교회 정말 그것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더라. 교회 예수는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뭐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 분간을 못하니까 복음을 버리는 거야.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감독자가 이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날 감리교의 이 시초가 된 본문이죠. 장로들 모아서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단의 가장 이 높은 분을 감리라고 해요.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 우리 교단은 총회장이라고 그러잖아. 거기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 아무튼 뭐 지금 뭐 장로교가 오르냐 감리교가 오르냐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장로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성령이. 그럼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28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보살피주고 교회를 보살피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주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돼서도 안 되고 은혜롭게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자신이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노리고 그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짐승 이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리가, 짐승인 이리는 사실은 죄가 없어. 이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제가 어디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몽골 그 대초원에 양을 풀어놔요. 양을 풀어놓고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이 죽어 있어. 주인이 양들이 어딘지 다 알아. 말을 타고 양들을 찾아서 이렇게 모으는데 양이 죽어 있어. 물어 뜯겼어. 그래갖고 살도 누가 뜯어먹고 해가지고 양이 죽어 있어. 주인이 이렇게 뚜적뚜적 하더니 몽골 말로 늑대. 몽골 말로 늑대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나도 몰라. 그래서 늑대라고 하는 거지. 이거 늑대 소행이야. 늑대 잡으러 가. 그 뜯어먹은 늑대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더라고. 놔두면 또 먹으러 또 온대. 다른 양 잡아먹으러.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나운 이리는 양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에서 밥 주는데 밥 먹고 갈 만한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양을 물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나오잖아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만들어. 누가 그랬냐면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들이 교회 처음에, 요즘은 그 작전이 이제 다 탈로 나버렸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신천지가 옛날 교회 전도하듯이 그렇게 해. 포교 활동이라고 그러던데. 몰래 처음에 꼭 신앙인인 척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해.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처음 오신 분이 막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까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뺏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을 끌어서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목자에게서 양들을 떼어놓는 게 목적이야.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 똑똑한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교회, 자기가 떠나는 선교지를 향해서 떠날 때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부탁하고 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바울은 알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견뎌내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께 이 은혜의 일을 부탁을 해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맡기지를 못해. 왜? 못 믿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잘 못 믿어.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왜?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 한국 사람 또.
한국 사람 특기가 뭐예요? 그렇지, 빨리빨리. 어? 안경도 하루 만에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은행 카드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대잖아. 그래갖고 지네 나라 가서 살다가 답답해서 못 살고 다시 온대. 와, 자기 나라 가면 은행 카드 하나 발급하는데 한 2달 걸린대. 안경 만드는데 한 달 넘어 걸리고. 아무튼 뭘 해도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잖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들어오더라고. 와, 돈도 빨리 줘. 돈 또 빼가는 것도 빨라. 귀신같이 알고 빼가지, 들어오면. 어? 아무튼 빨리빨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때는 사람이 보기에 더디어.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더디지 않았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다 죽는 거야. 오래 참으심의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만 교육시켜가지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목사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이만한 야망이 있어요.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신문이나 TV에 들락거리지 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망신살 뻗치기도 하고 그렇지. 교회는 야망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라고 왜 많은 사람들 큰 교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을 막 닥달하고 밀어붙이면 돼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지요? 제가 저주 딱 걸어놓고 하면 다 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사 안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몸 아프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시들시들해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쫄아가지고 다 나온다니까. 웃어? 해볼게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은 악 중에 최악이야. 그래서 바울이 똑똑한 일부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교육해서 야, 당신들 이거 행정 뭐 이런 것들 잘하잖아. 이거 해가지고 교회를 좀 잘 단속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러질 않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든든하고 뭐 해봤자 사람은 나중에 배신 때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든든히 하지 마시기 바래요. 돈도 건강도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 개인적인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많이 벌어들이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로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공언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우리 목사님 최고 막 카리스마 넘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죠. 네?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 네? 그러니 이 일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지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동안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다단계를 했어. 또 돈벌이 사업을 해. 돈 맛을 보면, 목사님이 돈 맛을 보면 끝나는 거지. 돈을 벌어본 그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목회하고 싶겠냐고. 근데 요즘은 또 다르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기는 한데, 그거 말고 돈을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응? 바울의 목적은 금과 은, 좋은 옷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임종욱 집사님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 응? 어디 벌레 한 마리가 뚫고 들어갈 틈도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저분도 몸살이 나. 허리도 아파. 저도 여러분 허리 아파요 지금. 서 있는 게 힘들어. 배가 나와서 뼈를 밀었는지 뼈가 나와서 배를 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허리가 아파. 응? 사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여. 근데 아파. 아파야 정상이야. 아파야 정상이야. 안 아프면 이상한 거야. 안 아프면, 사람이 안 아프면 그거 죽은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게 돼 있어. 응? 살아있으면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 근데 꼬집었는데 아무 말 안 해.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볼때기를 확 잡아 삐틀었는데 껌뻑껌뻑하면서 뭔가 이상이 생긴 거지. 응? 살아있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건강해도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깨려고 자꾸 시도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야. 여러분 날개 있어? 천사가 날개 있다고 누가 그래? 응? 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사람이 다 천사인 줄 알아.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이야. 죄가 있고 성질도 더러워. 여러분들 성질 좋아요? 평소에 안 보여서 그렇지 때가 되면 나타나. 손톱을 쫙 드러낸단 말이야. 손발톱을 쫙 펴잖아. 에? 평소에는 매니큐 발라서 몰랐어. 매니큐 지워지니까 손톱이 길어.
길면 기차. 무서워. 사람이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의 공동, 사람이 모여 있는 거지.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병을 이겨내는 게 또 사람이야.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악한 자들이 들어와도 건강할 가능성이 더 많아.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예요.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바울이 떠나고 교회가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떠나보내서 이분이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짐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울이 저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 가요. 가서 거기에서 순교해요. 순교해요. 자택 감금을 당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그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우리도 이 일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허튼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함부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해버릴 그럴 일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분의 생명을 온 우주 만물을 다 털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복음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넣어놓은 사건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은 굉장히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가벼운지 또 얼마나 또 지혜로운 척 살아가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